생명권과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불확실성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나가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죽으면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아셔야 합니다. 아멘. 자, 마치 미국 유학을 가거나 이민 갈 사람들 여행 빼놓고는 미국의 비자를 신청해 놓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언제 나오는가 기다리고 초조해야 합니다. 비자가 나와야 승인받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흔히들 보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초조해서 기다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의 구원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흰 도화지처럼 그냥 미래에 아무 바탕이 없는 그런 백조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은 현실의 확실성을 가지고 완료된 그러한 상태 속에 실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부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동등함의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서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생명권과 심판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을 가진 자다, 심판의 주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의 주제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구속사에 대한 그러한 복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5장 39절 말씀 속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주제는 결국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다 그 말이에요. 누구만 남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요셉이 어떻고 사도 바울이 어떻고 사도 요한이 어떻고 그거는 다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가이드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 에키스는 누구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재림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이렇게 축약해서 압축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뭐만 남아야 되느냐? 돈만 남으면 안 돼. 통장만 남으면 안 돼. 먼저 뭐가 남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다. 그것이 진정한 내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 26절 27절에 다시 제가 읽으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어떻게 했다? 있게 하였다. 누가?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여기 생명, 라이프.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살려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9활장에 보면 45절에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었어요. 태아에 씨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성자 하나님 앞에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날 여러 사상들을 보면, 특별히 신학적인 사상 속에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사상 속에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거는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먼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주의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인본주의, 인간의 이런 철학 사상을 통해서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종교가 공존해야 하고 또 여러 상이한 구원의 종교적인 체계가 있어서 다원적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종교라는 것은 없다고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적인 신관,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이거를 상대화시킴을 통해 가지고 결국 뭐냐, 성경을 파괴하는 거고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이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난리법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거죠. 인간이 아주 위대하다, 위대하다, 최대한이다. 인간이 나중에는 초월적이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는. 요즘에 MBN에서 메타버스 노래하는 걸 있어요. 경연대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보셨어요?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메타버스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나? 그러니까 AI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면에 사람이 나오는 거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 로봇으로 하는 거, 걔가 춤을 추고 걔가 노래하고 하는 거. 노래는 누가 해요? 사람이 직접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그거를 경연시키면서 여러분의 양쪽에 댄스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그런 걸 유심히 여러분이 그런 거 좀 봐야 돼요. 그 시대성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자, 야가 다시 말해서 이런 종교다원주의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길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불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6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근데 인간은 자꾸 다른 이름으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자꾸 좀 떠들어대서 거기에 신비한 기사이자 표적이 나타나면 거기에 다 몰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시대는 놀라운 일들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초월적인 일들이 더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그룹들처럼 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모셔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 동등성입니다. 성반하는 거. 자, 그러므로 또 이 아들 예수에게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뭘 주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다. 그러죠? 예수님이 인자다. 자, 사복음서에서 인자라는 말은 뭐냐? 사람이다. 그거죠. 사람.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 대신 예수다. 그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를 가리키는 말로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자기를 얘기할 때 인자라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본체를 버립니다. 빌보서 2장 5절 이하의 쭉 11절까지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렸다. 본체를 보고 어떤 형체를 그가 가졌습니까? 종의 형체를 그가 입으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담당하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지극히 높이시고 그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는가? 심판하는 권한을 여기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에게 심판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간에 몸으로 행동으로 행한 그 행실에 따라서 뭘 받는다? 심판을 받게 한다. 그 심판을 받게 하는 그 주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자, 우리를 심판하신 하실 분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1장 14절의 말씀이신 그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뭘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으로. 네?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다 그랬죠?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구원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오늘과 내일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무언가 나를 자꾸 조이려고 한다. 무언가 나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한다. 무언가 나를 내 삶의 모든 것을 자꾸 초조하게 뭘 만들려고 한다. 어떤 뚜렷한 것이 없는데도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이게 영적인 악한 어둠의 공격들이니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끌려가면 꼭 사고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어떻게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이상하게 두렵게 하고 공포에 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나약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러한 감정의 어둠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들은 요즘에 들은 설교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쫙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감사해요. 자, 그러므로 여기 심판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결코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정죄하지는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아멘. 7장 로마서 7장에 보면 죄책감이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거듭남 속에 있어요. 성화의 삶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저것 때문에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죄책감 속에 계속 묶일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다 그거죠.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뭘 주시느냐? 해방함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 속에 항상 살아 움직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안으시고 또 심지어 내 안에 와서 주의 전을 세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 내 감정, 의지, 삶의 모든 비전을 여러분들이 맡겨서 그분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함 속에 살아가게 되고 안정감에 살아가게 되고 오늘 현실의 문제는 당장 어떤 무엇이 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쳐서 주저앉고 허구한 날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상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 안에 주의 영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내일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며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해 올해 2번 몸에 의학용어로 보면 메스를 댔어요. 칼을 댔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에 칼을 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4개월 차 요번에 되니까 지금 이제 막 올라와. 건강함이 좀 올라오는데 이 건강함이 없을 때는 사람이 자꾸 처져요. 이거 내가 다 목표를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나약함이 자꾸 오고 나 스스로 어떤 자괴감이 오고 억울함도 올 때가 있어요. 공격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기도했는데 안 됐을 때 안 그러겠어요? 왜 내 삶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떤 문제면 자꾸 공격이 되어오는 거 안 그러겠어요? 어떤 부분은 행복하게 늘 살아가면서 늘 팔짱 끼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의 속에는 허구한 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한 평화와 사랑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공허하게 살아가야만 할까 하는 그런 갈등이 얼마나 지금 현대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의 삶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는 항상 자양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는 근거를 삼는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에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가 펼쳐놓은 책이 있어요. 2가지 책이 있어요. 그 책들을 근거로 심판하시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2 종류의 책. 하나는 생명의 책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의 책이라 그 말씀입니다. 생명의 책. 계시록 21장 27절로 넘어가서 보면 모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제한의 새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영생받은 그런 확신 속에 다른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감에 대한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이 생명책을 말씀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만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종교다운 종교가 다른 거죠. 할렐루야.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하나 다 올려져 있습니다. 아멘. 반면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지느냐?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불못에 던져.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을 분별하시고 또 하나 그 이름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을 분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양은 영생으로 또 염소는 영벌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 불못이라는 것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되는 계속 타고 많은 그러한 지옥의 불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심판대 앞에 선 그날에 주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은 자인가, 그 다음에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인가, 그 생명록을 통해서 기록되지 못한 자들 다 구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럽니다. 여기에 두 번째는 행위의 책이 여기에 또 펼쳐져 있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행위 심판과 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의 행위의 심판은 같지가 않고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했냐? 끝까지 지켜야 된다. 아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어떻게 한다? 지어버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그 이름이 어떻게 된다? 지어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해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배신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믿음을 버립니다. 종종 교회를 방황하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가끔씩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아서 그래서 흔히 보면 교회 안에 상처받아가지고 뛰쳐나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려면 믿음 생활하지 마. 회개하고 자기를 다시 한번 돌보는 금식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양심 버리면 안 돼. 아멘. 양심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은 양심을 버리는 그러한 종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양심 버려. 그러니까 사단에게 매임을 받도록 그냥 유기해 버려요.
주님이 그냥 내쳐버리도록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나가도 항상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네?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아사리판이 뭔지 알죠? 네? 아사리판.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찢겨지고 상처나고 흩어지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임재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거기에 방문하시겠습니까? 거기에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구원받은 이 속에 주님이 주신 이 양심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그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지각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리게 합니다. 그 선수가 아무리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헐러덕거리면서 마지막 꼬리는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도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꾀꼬닥해가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승자가 될 수가 없는 면류관을 그가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태평양에 항해하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항해하는 배들이 평안한 항구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그 바다에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몰라요. 태풍을 만날지, 큰 파도를 만날지, 강한 바람을 만날지, 평안하게 호수처럼 잔잔한 그런 바다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지점까지, 그 꼭지점까지는 어떻게? 끝까지 목표를 잡았으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목표도 그 소망도 바로 어디에? 새하늘 새 땅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품 안에 거하는 거랍니다. 아멘.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런 축복의 일들을 아브라함이 받은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각자 각양의 그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다라는 이러한 맛을 조금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엑기스가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게 본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거기에 붙어 달린다는 말이에요. 본질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의 이 믿음을 지켜나가 성공자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 사람이 운명할 때 돌아가시 직전에 누워있는 그 사망이 막 죽음이 왔을 때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소리가 들려져요. 자녀들이 슬퍼하면서 엄마 가지마, 아빠 가지마 이런 소리, 애통하는 소리가 들려요. 조객들이 찾아와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목사님 기도하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목탁의 소리가 들리게 돼요. 불경 외우는 소리가 들려지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모란꽃 필무려 하는 노래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조용필이 아니라 조용필의 노래. 하지만 부활 때는 모두 다 똑같이 여러 소리가 들어는 것이 아니라 잡다한 소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소리만 듣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음성은 모든 죽은 자들에게 깨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 그 기상의 명령을 들으면 그때 그 기상의 명령을 들으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순식간에
무덤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부활의 사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어디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이게 상관이 있는데 음성을 들을 때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들으니까 불신자나 예수 믿는 자나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일제히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죠. 한 파트는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한 파트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 어떤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디로 가야?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다. 그 말씀. 생명의 부활에 거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거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착한 일, 뭐 무릎을 꿇고 계단을 꿇으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행해가지고 주어지는 그 일, 그것 때문에 그것을 선행으로 봤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선행은 뭐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아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거.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전인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성화의 길이다. 그리스도 형상을 쫓아가는 길이다. 완전을 향하여 나가자. 그러면 영광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된다. 아멘. 그걸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거룩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인 여서니까 전서에 이렇게 쭉 그때 5장에 보면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뻐해야 돼. 감사함 속에 살아가야 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 밖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게 주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복음의 자녀가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은 뭐냐? 저는 항상 유지해야 할 것은 기쁨인데 그 기쁨은 바로 평화죠. 평화 속에 살아가는 것. 불안함 속에 살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꾸 갑자기 불안이 온다, 공포감이 온다. 그때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는 나를 묵상해야 돼요. 아멘. 스쳐가면 안 돼요. 뭔가 어떤 사인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때는 나를 점검해야 돼요. 아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정복하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한 일을 여기서 행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불심판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들어가서 주님 보좌 우편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한 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생 복락의 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둘째는 악한 일을 말합니다. 악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뭐 누굴 죽이고 뭐 강도짓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 불신앙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불신앙들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그 육체와 함께 어디에 빠져서 어디에 버려져서 불못에 빠져서 곧 지옥에 빠져서 뭘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은 불못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부활 때는 예수 재림에서 온전한 부활 때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영과 혼과 육체가 그날 어떻게 되느냐? 재결합하는 거다 말씀입니다. 아멘. 딸하고 좀 대화하다가 어떤 그리스도인하고 식사하다가 마치 사람이 죽으면 화장해요, 매장해요,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그 언니는 꼭 매장만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영혼 몸이 재결합할 때에 매장된 사람들이 되지 화장된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다 주님께서 그날에 매장하든 화장을 하든 다 결합이 되도록 초월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거기에 뻗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결합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체를 입으신 것 같이 성도들도 부활체를 입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 이미 영생 얻은 성도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의 날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날이 아니고 어떤 날? 잔치하는 날, 혼인잔치하는 날이거든요. 아멘.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최고의 양복을 입고 꿈을 내고 주님 옆에 가는 날이거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사람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느냐 아니면 심판의 저주를 내리느냐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 부여한 권한으로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믿고 죄인의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등한 동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진리다, 구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 성부 하나님은 불가시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가시적인 존재,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유와 죄와 모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거를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수를 거부하는 당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화를 내고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독을 한다 하는 그러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쓰고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까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만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전한 메시지 말씀을 듣는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다. 바로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